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갑자기 30도, 31도가 되면서 한여름이 됐는데 기온 변화가 심할 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권의 15가 지역 교회의 교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가족을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신자 수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살았고 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과 마을에서 작은 단위로 모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단위의 신자들의 모임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적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불리는 무수히 많은 소단위 모임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교회 목사님 또는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자들과 함께 우주적인 교회의 교회인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교회의 교회인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으로서의 유익과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들도 유익과 책임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살펴보면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세례식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목회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교회가 주는 유익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들과 함께 우리는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4가지 책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떤 교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우리가 지역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장작도 모아져야 불이 잘 붙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할 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인으로서 첫 번째 책임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작이 함께 모여져야 더 활활 타듯이 교회의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른 형제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 두 번째는 기쁨으로 찬성하고 가사의 의미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셋째, 다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것. 넷째, 설교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 다섯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여섯 번째, 모든 교인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7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지역교회 교인으로서 첫 번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성도가 교회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첫 번째 책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각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책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우리는 지난 2권 8과에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 이미 공부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간구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구원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백기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2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들은 교회가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역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주중 예배와 모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교회 사역자들과 교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자뿐 아니라 자신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책임은 교회를 위해 헌금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한다는 의미는 금전 또는 다른 물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얻은 수입에 따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주의 일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임, 헌금에 대해서는 17과 청지기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번째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책임 네 번째는 봉사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16과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역교회의 교인이라면 네 번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수이거나 배전공,
또는 정비사일 수도 있고 비서나 가정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악이나 꽃꽂이에 소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건 자신이 이것을 지역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교회 사역이 단지 설교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길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자신의 교역자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지역교회의 교회인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